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신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야, 올해가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임동실 지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남은 4개월 우리 성도님들 다 전도하여서 배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4개월 동안 한번 전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세운교회 온 다음에 전도 한 명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별히 더 우리 4개월 남았으니까 올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올해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4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12월 첫 주에, 정확히 말하면 3개월이네요. 12월 첫 주에 우리 새생명 2차 초청 축제 하잖아요. 그래서 12월 첫 주에 우리 다 초청하여서 정말 같이 예배드리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9월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8월달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상에 벌써 까먹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여기 현수막 걸어놨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번은 안 걸었어요. 8월달 주제가 뭐예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복된 신자. 8월 주제가 뭐였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카드도 나눠드렸잖아요. 복된 신자. 복된 신자. 복된 신자는 누구에게 기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대라. 인자하심을 기대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신자를 위해서 어디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안식을 찾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신자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 9월의 제목은, 주제는 희생입니다. 희생.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십시오. 늘 잘 들어야 되지만 오늘도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 여러분들한테 전할 테니까 잘 정리하시고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든지 예배에서 희생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배란 희생을 전제로 신과 만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희생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 어떤 희생까지 드렸냐면, 어떤 희생 제물까지 그 신에게 바쳤냐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신에게 예배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기를 했을 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신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기중품을 신에게 바치는 희생을 드렸습니다. 혹은 고대에서 순결한 처녀나 자기 자녀, 혹은 전쟁의 포로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과 같은 방식으로도 그 신에게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 실제로 당시 가나안 종교가 인신공양, 즉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실제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공양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의 예배에서는 심지어 인신공양조차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안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심청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심청전에서 심청은 어떤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었습니까? 용왕신에게. 용왕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심청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인신공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외국 다른 문화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인신공양 같은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대든 종교에서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이 희생의 중요성은요, 타종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르다면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희생의 방식과 원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이고 그래서 희생이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희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희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어서 이 희생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성스러운 것이나 또 심지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착하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재물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한다고 해도 그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희생이나 어떤 선행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싹은 반드시 무엇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다 각자, 여러분의 각자의 죄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심지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바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죽음은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살하면 반드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우리에게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아닌 죄가 없으신 분의 희생,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말씀 제가 못 적어놨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의 희생만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희생이며 유효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물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분 언제나 칠까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은사. 여러분,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 거야. 따라할까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있다는 말은 인상이 막 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 은사라는 뜻이 있고, 카리스마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물.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란 말을 선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은 우리가 희생한 결과가 아니라 누가 희생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한 결과가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희생을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카리스마,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희생, 곧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까요?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은 우리로 인하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구원을 위한 희생은 절대 우리의 어떤 의의나 노력이나 어떤 물질, 심지어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식의 희생이나 어떤 식의 헌신, 더 나아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주장하고 만약 그것을 가르친다라면 그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방 종교적일 뿐인 것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심지어 전도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지만이 어떤 지위에 오른다고 주장합니다. 다 거짓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희생으로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희생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 희생에 대해 첫 번째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을 위한 희생은 누구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희생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큰 소리 입술로 아멘.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시간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우리의 희생을 강요해 안 해요.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위한 희생을 강요해 안 해요. 구원 얻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해 안 해요.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강요해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희생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누구의 희생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희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위한 희생은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희생은요, 구원에 대한 뭐에 대한 결과로서 희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인의 뭡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구글 유튜브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컨텐츠가 텍스트가 아닌 뭐로 제작됩니까? 영상으로 제작돼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도 10분짜리 영상, 1시간짜리 영상이 기니까 또 요즘 뭐로 나옵니까? 쇼츠로 나와요. 쇼츠 한번 보면요, 끝도 없어요. 계속 봐요. 재밌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유튜브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그리하는 영상으로 제작 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면은 참 좋은 정보도 많아요. 의학 정보도 많고 지식 정보도 많고 하여튼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정보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비단 이것은 세상의 정보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요, 무분별하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무분별하게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기독교 교리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구원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즉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면서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성도입니까? 구원받은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분명 지금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희생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오십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의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 자기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방 종교에서 자기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 희생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위한 것은 구원을 위한 희생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희생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희생은 뭐냐면 구원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구원받음에 대한 뭐의 희생이에요? 감사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희생의 목적과 동기가 다를 뿐이지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여러분 유튜브 보면 희생이 필요 없다라고 강요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다 필요 없다, 11조 다 필요 없다, 뭐도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 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돌아갈게요. 오늘 우리는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방 종교와 본질을 다른 것은 이 희생의 방식과 원리가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희생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의 결과,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헌금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헌금은 왜 해야 되냐면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서 헌금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가르침대로 성도는요, 구원에 대한 은혜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희생,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만이 우리의 희생일까요? 이 예배 시간에 헌금만이 희생일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희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이 좋은 시간이에요. 밖에서 쉴 수도 있잖아요.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누구에게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시간도 희생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감정도 희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나와요. 그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삐져서 예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삐져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옮겨요. 여러분, 우리 감정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게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뭐도 희생이 됩니까? 의지도 희생해야 돼요. 기타 여러 가지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하여서 부인되고 여러분 희생이 돼야 됩니다. 이런 희생 없이 삶 속에서 자기 희생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지 않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에스겔 여러분 10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서운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떠나버렸습니까? 성전에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희생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희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희생의 원리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자원하는 희생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 시간, 감정, 의지 등을 철저히 희생하는 성도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면서 희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필요 없지만 구원받음에 대한 그 어떠한 희생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질 것이고 그 희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희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의 희생도 무가치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유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자만이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배,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